네, 리피 선데이는 녹화교회 주일 예배 설교 말씀으로 찬열 목사님과 함께 토론하며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리피 선데이를 통해 한 가지를 꿈꿉니다. 말씀이 우리 삶에서 일어나 우리를 변화시키기를. 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너무나도 좋은 날입니다. 좋은 날입니다. 네, 또 목사님께서 전해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같이 이야기하고 좀 더 말씀 깊이를 생각해보고 생각에서만 멈추는 게 아니라 우리가 또 콜투 액션으로 넘어갈 수 있는 것이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몸부림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몸부림이 정말 그 몸부림의 시작이 또 이어지는 이 리피 선데이가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감사한 것 같습니다. 네, 좋아요. 목사 된 거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죽음의 길에 들어선 거예요. 맞습니다. 검은 옷 입고 그 목사 수의 그 차기 시켰잖아요. 장례식을 의미한 겁니다. 그 예전에 목사님이 만드신 찬양 중에 저도 그날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 뭐 나중에 녹화교회에서 할 기회가 있을 찬양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홀리바이러스라는 찬양이 있는데 올리바이러스. 갑자기. 그 찬양 가사 제목 중에 가사 중에 나는 없고 이제 난 없으면 좋겠고 그 부분이 있어요. 저 그 딱 그 한 센텐스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멜로디랑 그 부분이 또 목사로 가는 길에 시작하는 뭐 모든 그리스도인의 사실 삶이긴 한데 또 그 부분이 생각이 났습니다. 나는 죽었다라는 게 두 가지 의미로 쓰일 수 있더라고요. 난 진짜 이제 인생 끝났다. 약간 하소연, 네거티브한 표현이고 하나는 나는 죽었다. 그러니까 내 자아가 완전히 죽었다. 그래서 주님만 계셨으면 좋겠다. 그 인생은 약간 그 전쟁, 그 싸움이 아닌가 싶습니다. 뭐 죽는 거가 대표적인 게 감각이 없어지는 거죠. 죽으면 감각이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보통 리피 선데이 하기 전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녹화가 슛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그런 것도 감각이 없어지는 거지. 거기에 대한 감각이 없어지는 거야. 그랬을 때 죽었다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아직도 막 어떤 것에 예를 들면 뭐 반응을 한다. 어떤 것에 되게 막 유독 거기에만 내가 반응을 한다 그러면 그 부분은 아직 감각이 살아있다. 죽지 않은 거다 생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도에게 적용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또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 부분. 네. 사실 성경에는 이제 굉장히 우리가 따라야 할 말씀들이나 가치가 많잖아요. 많은데 우리 교회가 이번에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교회 7가지 가치를 하고 있고 또 팀과 크루 이제 가이드북 같은 거 보면 이제 우리가 따라야 될 밸류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것들이 약간 우리가 어디로 갈 수 있게끔 좀 명확하게 표현을 해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성경 66권에 나와 있는 걸 다 적을 수는 없지만 죽는 것도 그냥 죽는다고 하면은 뭐 저 인생 어떻게 선택해야 되나 막 이런 게 들 수 있지만 우리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을 데려오기란 사명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실현시키기 위해 우리가 나아가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닮는 삶입니다. 사실 이 두 개는 저는 거꾸로도 쓰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수님을 닮기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사람을 데려오는 거. 근데 그 예수님을 닮기 위해선 예수님이 가셨던 길을 가는 거고 그분의 끝은 이제 보여줬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우리 위해 십자가에 달리심이었잖아요. 그것이 뜻하는 바는 우리도 충분히 죽는 삶이 단순히 부정적인 죽음이 아니라 아름다운 삶. 네. 결국 뭐 보통 하는 표현이 나 성질 죽였다, 많이 죽었다, 성질 그거예요. 그게 예수 닮는 삶이지. 성질 많이 죽었다,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부분이 이제 크리스찬으로서 뭐 일종의 밸런스가 엄청나게 유지돼야 되는 부분이 죽어야 되는데 오늘 주제처럼 탁월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연습이라는 걸 하는 마치 내가 주도적으로 좀 짊어지고 나가야 되는 부분도 같이 공존하는 거지. 탁월함을 스케프하게 내가 정교하게 우리 시편에 보면은 다윗이 능숙함으로 정교함으로 준비가 되었다는 표현이 있는 것처럼 정교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몸부림도 있어야 되지만 내가 여전히 죽어야 되는 몸부림도 있어야 되는 두 가지가 공존하니까 요게 이제 헷갈릴 때부터 내 정교함을 방해하지 마 이것들아 이게 이제 살아있는 성질이고
그리고 죽을 거면 내 탁월함도 죽일래. 그건 아니야. 이제 이게 잘 서게 만드는 게 교회의 어떤 목표죠. 예. 성도들이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는 건 너가 죽어야 돼. 근데 탁월하면 살아야 돼. 이런 것들을 정확히 제시해 주는 거. 예. 그런 네. 것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리피 선데이는 최열 목사님의 주일 설교 말씀을 가지고 함께 또 토론하며 인사이트를 얻는 시간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리피 선데이를 들으실 때 아직 이번 주 말씀 탁월함은 우리의 스피릿입니다 말씀을 못 듣고 오셨다라면 오늘 유튜브 이제 소개글과 댓글에 링크가 있습니다. 보고 오신다면 정말 풍성한 리피 선데이가 될 거라고 확신되니까 꼭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목사님 이번 탁월함은 우리의 스피릿입니다. 노크교회 네 번째 가치, 네 번째 밸류를 이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요. 뭐 사실 우리가 목사님께서 지금 가치들로 쭉 이어서 말씀을 전해주고 계시지만 사실 한 가치가 여러 가지 각도와 여러 가지 내용으로 설명될 수 있는 부분이 되게 많잖아요. 뭐 근데 요번에 탁월함은 우리의 스피릿, 전 아마 목사님한테 우리가 같이 또 들은 얘기로는 매년 이런 가치를 같이 나눈 시간들이 있을 거라고 들었는데 올해 탁월함은 우리의 스피릿입니다를 출발하고 같이 나눌 때 어떤 마음으로 어떤 것들을 또 전해주고 싶으셨는지 또 같이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마 이 가치 시리즈는 요번에 하는 게 오리지널 느낌이라면 앞으로는 익스텐션의 느낌, 확장의 느낌을 계속 갖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은 밸류 1, 2, 3, 4 이렇게 나눠져 있지만 사실은 요거 끝나고 나면 다음부터는 앞에 밸류란 말은 안 붙었지만 우리가 들었던 밸류의 확장판이구나. 연결이 계속 점점 적용을 늘려가는구나.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설교를 또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그 부분에 있어서 오리지널한 가장 기본적인 모든 밸류 시리즈가 지금 그렇지만 가장 시드를 던져준다는 느낌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다는 느낌으로 준비를 했고 아마 이 뒤에 나오는 설교들은 더 이것들을 계속 리마인드가 되지만 이렇게까지 넓힐 수가 있다고 하는 부분 거기까지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의 출발점이다. 그런 느낌으로 준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탁월함은 우리의 스피릿입니다. 이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요. 좀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면 이제 모든 만물들을 봤을 때, 뭐 일출 인모를 보고 수많은 자연들을 봤을 때 어제와 다른 것이 같은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하나님의 정교하심을 봤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잘 만들으셨구나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것들을 정교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탁월함들을 보여주는지, 그런데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유는 우리도 그렇게 살기 위해서 또 보여주셨다라는 것으로 탁월함은 우리의 스피릿입니다 말씀을 시작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이제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리스도를 대표하고 사람들에게 그런 복음을 전하는 사람, 광고판으로서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우리도 당연히 하나님이 하셨던 것처럼 탁월함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탁월함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 그것으로 이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예를 들으시면서 이제 국가에서 믿지 않는 국가였고 그곳에서 다니엘이 보여줬던 건 탁월함이었고 그 탁월함을 통해 또 복음이 증거되고 복음이라고 할까요? 하나님이 증거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그런 역사,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탁월함이 주어졌다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마지막 우리의 탁월함의 원동력이 무엇인가 했을 때 이제 사랑이다라고까지 표현을 해주셨는데요. 우리가 앞에서부터 조금 살펴보면서 간다고 치면 목사님 어떻게 보면 탁월함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탁월함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 우리가 스피릿일 수 있지만 모두가 열심히 한다고 또 탁월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또 어떻게 생각하면서 접근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모두가 탁월해지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사실은 그 전제 조건이 이제 남과의 경쟁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 사람보다 탁월하지 않아. 네네네. 그걸 얘기하기 전에 일단 내게 주어주신 것들을 내가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가, 내게 주어진 것들을 내가 최대한 활용하고 있는가, 또 이것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랑을 가지고 임해야 되는가, 나한테 먼저 적용해야 될 것들을 먼저 많이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고 나면 남이랑
겨룰 수 있는 그런 시간이랑 이런 것도 나오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은 뭐 사실 경쟁 사회에 있어서 남이랑 비교 안 할 수가 없긴 하지만 그래도 거기서 내가 그 경쟁으로 시작되는 탁월함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것을 내가 최선을 다했는가, 내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이 자리에서 열심히 하였는가, 그런 것들을 나 스스로 돌아보는 걸 얘기해 주신 건가요? 그렇죠. 그랬을 때 우리가 보통 내게 주어 주신 거 하면 보통 은사 재능만 생각하는데 내게 주신 것들이라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내게 주신 호흡을 잘 쓰고 있는가, 말을 잘 쓰고 있는가, 내게 주신 사랑이란 걸 주셨다면 내가 그 사랑을 정말 내게 주신 사랑을 잘 쓰고 있는가, 그런 성품만 해도 너무 많죠. 탁월함이라고 했을 때 어떻게 보면 하고 있는 일, 잡, 그리고 뭐 좀 더 나간다면 교회로 이야기하면 섬기는 봉사의 영역들로만 그칠 수 있는데 그것을 약간 뛰어넘는 탁월함을 얘기해 그쵸. 주시네요. 그거는 뭐 우리가 늘상 얘기하지만 기술은 가르쳐 주면 돼요. 근데 그 성품이 정말 이상한 말 나올 뻔했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러면 네. 안 됩니다. 성품이 정말 이상해가지고 기술이 오히려 그 사람을 더 교만하게 만드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랬을 때 성품이 좋으면 사실은 기술을 배우는 건 더 잘 쓰임을 받는 포지션이 되는 거고, 그랬을 때 우리에게는 탁월한 건 다른 게 아니라 내게 주신 일단 호흡이라고 했을 때 이 호흡을 과연 하루에 예를 들면 정해진 호흡 수가 있거든요.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무제한으로 호흡하지 않으니까 그 호흡에 얼마나 렌트 받은 호흡이기 때문에 3 시리즈랑 기빙 시리즈랑 연결 지으면 렌트 받은 호흡이기 때문에 이 호흡을 얼마나 내가 분노를 섞었고 하나님이 아닌 것이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 것들로 이 호흡에 섞여 나갔나? 그럼 나 호흡을 제대로 못 쓴 거다. 탁월하게 못 쓴 거다. 이렇게 이제 체크를 하기 시작하면 사실은 성품이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을 하고 예수님에게 닮아가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뭐 일을 얼마나 잘하냐, 네가 기술이 얼마나 있냐는 그걸 얻어내는 건 시간 문제라는 거죠. 성품이 잘 돼 가기를 원하는 사람 앞에서는. 사실은 우리가 좀 폭을 넓힐 필요가 있고, 탁월함이라고 했을 때 물론 그 연습도 나중에 얘기할 거지만 포함이 됩니다. 연습이 포함이 됩니다. 근데 연습을 게을리하는 것도 성품에 관한 문제고 연습만 하는 것도 성품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 성품은 우리에게 있어서 결국 사랑이라는 것이 마지막에 얘기를 해주는 것처럼 가장 중요한 탁월함, 연습해야 되는 부분이다. 저는 근데 이 탁월함이 목사님 말씀 지금 듣다 보니까 배려와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맞죠. 다른 사람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목사님께서 주일날, 일요일날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놓친 걸 수도 있겠지만 그날은 이제 자존감 회복도 있고 사랑으로서 가야 된다. 나 개인으로의 탁월함만 저는 이렇게 듣다가 많이 생각을 했는데 오늘 목사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말은 잘한다라는 거는 내가 잘했다고 생각해서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상대방이 듣기 좋아야 잘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 간단한 예로 들어서 시간. 이거는 내가 성실한 게 우선이 아니라 서로 같이 약속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켜주는 거니까 되는 거, 시간에 대해서 탁월함을 발휘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 탁월함은 상당수가 또 남을 향한, 그러니까 경쟁과는 다른 배려와 남을 같이 살기 위한 것이 또 연결돼 있다고 또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여러분 탁월한 맛집 가면 다 일단 배려해 주지 않습니까? 그죠? 일단은 뭐 번호표를 나눠주는 거, 키오스크 안 쓰고 누가 요즘 번호표 쓰나, 만약에 거기에 이 사람이 꽂혀가지고 옆집은 키오스크인데 우리 집은 여전히 번호표야. 사람들은 키오스크 있는 집을 가는 게 아니라 친절한 집 가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사람이 적은 집을 가는 게 아니라 자기를 배려해 주는 집을 가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집이 사람이 많은 이유가 결국에는 사장이 한 명 한 명 배려해 주고 또 고객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나오는 여유거든요. 실력이 있어서 나오는 여유.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 같은 경우도 우리는 생명을
퍼줄 수 있어. 그 자신감이 있어. 그러기 때문에 뭐 좌석이 조금 협소해도 우리는 어쨌든 변하지 않는 메시지를 계속 얘기할 거야라는 그 기준을 가진 탁월함을 뿜어내고 있는 한 사실은 우리는 다른 교회랑 어 비교하지 않는 것처럼 음. 일종의 여유죠. 근데 여유는 혼자 부리는 여유가 아니라 상대방에게 보여지는 여유인데 그 뿌리는 내가 이미 확실한 걸 갖고 있을 때. 음. 음. 그래서 사실은 교회 안에서도 만약에 리더라고 했을 때 가장 여유가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 사람은 실력자인 거죠. 예. 음. 제가 만약에 저는 어쨌든 뭐 표면상 여러분의 가장 큰 리더 아닙니까? 근데 제가 여유가 없어요. 막 늘 빡빡하게 막 자루 잰 듯이 막 해. 사실 그렇다 그러는 것은 다른 말로는 되게 실력이 없어서 조급해하는 걸 수도 있거든요. 모든 변수에 모든 상황에 대처할 수 없는 것 거기에 두려워하는 모습일 수도 있고 근데 우리 대장은 어떤 일이 일어나도 당황하지 않고 잘 해낼 수 있어. 근데 그거는 단순한 어떤 그냥 원래 MBTI가 그게 아니라 사실 믿는 구석이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라는 또 우리가 함께여서 할 수 있다는 실력이 우리 가운데는 무슨 일이든지 해낼 수 있어라는 그것도 일종의 탁월함이고 실력이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여유 누가 와도 돼. 누가 우리 교회에 들어와도 우리는 너에 대해서 우리는 해결해 줄 마음이 있고 해결해 줄 거야. 다 연결이 된다고 봅니다. 되게 중요한 부분을 지목해 주신 것 같아요. 저 이번에 얼마 전에 제주도 내려갔다 왔잖아요. 거기서 이제 아시는 목사님 사모님한테 초대를 받아서 우리 같이 네. 갔잖아요. 식당을 갔는데 뭐 그냥 일반 밥집이었어요. 일반 밥집인데 제주도에서 유명한 데였어요. 뭐 우리는 제주도 보통 놀러 가다 보니까 제주도 특식 같은 것들을 찾는데 일반 밥집이 유명한 데였는데 벌써 11시 20분인가 반에 갔는데 벌써 줄이 많이 서 있더라고요. 현지인들이에요 다. 여행 온 그런 게 사람도 없고. 맛있는 거지. 네, 그래가지고 현지인들인데 현지인들로 줄 서 있으니까 뭐 밖에 봤을 때부터 말 다 했죠. 갖고 들어갔어요. 이제 들어갔는데 맛있기도 맛있었는데 사장님 너무 친절한 거예요. 제가 아는 이런 뭐 흔히 말하면 대박집이라고 하면은 그 약간 불친절한 요소들이 있잖아요. 욕쟁이 할머니 뭐 멀리 조금 더 가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너무 바쁘고 너무 장사 잘 되니까 사실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이미 여기서 끝난 거니까. 근데 와 너무 친절하니까 거기서 마음이 무한정 열리더라고요. 맞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교회 사역을 보고 또 회사에서 일을 했을 때 뭐 되게 일 잘하는 사람은 까칠하고 물론 그렇게 사회에서는 따라가는 부분이 있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품에 변해가는 가장 목사님이 얘기해 주신 탁월함이 성품에서 나오는 거라면 우리가 일도 열심히 잘했는데 여기서 우리의 말과 행동과 이 모든 것들이 친절하다면 얼마나 더 좋을까요? 엄청날 것 사실은 같아요. 까먹는 거죠. 자기 네. 실력이 뭐 100인데 말 하나 잘못하면 0이 되는 거죠. 마이너스 100이지 0이 아니라. 근데 실력이 50인데 상대방을 제가 50밖에 없지만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이 부분이지만 괜찮으실까요? 그럼 받는 사람은 100으로 받습니다. 그런 지혜가 우리가 없기 때문에 내가 실력이 100인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정이나 말에서 드러나잖아요. 상대방은 마이너스 1000으로 여기고 다신 근처도 안 오는 거죠. 맞아요. 그건 이제 본인의 탁월한 100을 완전 못 쓰는 경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잠언이 얘기하는 게 실력기르라거든요. 그래서 잠언에서 제일 많이 하는 게 말입니다. 말.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지금 언어 생활이 내가 아직도 힘들고 표정 관리가 안 된다는 사실 심각한 문제예요. 성품과 관련돼 있고 이 성품은 결과적으로 성령의 열매와 또 관련이 있기 때문에 네. 심각한 문제죠. 왜냐면 자기 실력 까먹는 거거든. 맞아요. 그것도 있습니다. 진짜 하루 아침에 까먹는 거거든. 네. 저는 오늘 목생과 리피선데이 하면서 이 탁월함이 일을 하고 있는 일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모든 말하는 것, 행동들 이런 것들에도 영향을 끼치는 탁월함이라고 하니까 또 굉장히 또 새롭게 그래서 다가오네요. 나는 참 그 우리나라 속담 잘 짓는 것 같아. 말 한마디에 천냥빚도 갚는다잖아요. 근데 그냥 그 문장을 쪼개서 보면 천냥빚 갚는 게 실력이라고 치면 어떻게 천냥빚 갚아요? 말 한마디로. 그러니까 말하는 거 실력이구나. 느껴지는 거죠. 우리 이번 주 목사님 말씀 때 이제 웰컴 팀 얘기를 해주면서 이제 준영 선생님 얘기해 주면서 앞에서 웃는 거 얘기해 주셨잖아요. 이미 미소와
표정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은 모두 알고 계실 거예요. 거기 앞에 계신 분이 인상을 쓰고 있고 저도 들어가시면 돼요. 뭐 아니 그렇게 그러잖아. 어, 아, 이래 막. 뭐이 아니 아니면 막 여기 또 그게 맞나요 이거? 이래 막. 인상 쓰고 있으면 그거 안 가죠. 이미 다치잖아요. 이게 우리가 굉장히 많은 이성적 그리고 합리적인 일들을 얘기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는 감정을 그냥 띄어낼 수 없는 연약한 동물이기 때문에 내가 오퍼레이션 팀 요번에 그 팀워드를 할 때 네. 그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미 설교는 웰컴 팀에서도 시작이 됐다니까 깜짝 놀라시더라고 표정이. 제가 그런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표정이세요. 아니 위에서부터 이미 설교는 시작됐어요. 그렇지 않고서 여기 들어와서 만약에 친절하지 않은 동작이나 행동을 보고는 여기 들어와서 설교가 들릴 리가 없다고. 그래서 끝나고 나서도 마찬가지네요. 그럼요. 왜냐면은 사실 우리 교회에서 하는 모든 것들은 찬열 목사님이 전해주고 있는 메시지대로 우리가 살고 있는 날을 모든 사람들은 오면서 평가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뭐 마음만 잘 들이면 되지 영혼은 잘 들으면 영혼과 마음만 주님만 확인하면 돼. 사람은 외모를 보거냐 보거니와 야훼는 마음의 중심을 보느니라. 난 이 말씀이 참 좋은 게 하나님은 중심을 보지만 여전히 사람은 마음의 눈을 보는 게 아니라 겉모습 본다는 맞아요. 거예요. 사람은 맞아요. 겉모습 봐요. 마음을 못 보니까요. 못 보니까 그러면 겉모습을 활용해야 될 거 아니야 지혜롭게. 맞아요. 근데 뭐 억지로 웃는 게 뭐 왜 시키나요부터 시작해서 뭐 오늘은 기분이 그러니까 이해해 주세요. 사실은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탁월함으로 생각하면 말이 안 되는 말이 안 되는 부분이죠. 거지. 복음을 전하는 회사 가서 사람들한테. 그러지 회사의 비유가 여기 들어오는 걸 난 참 싫어하거든요. 저도 싫어하고 예전에 네. 그 릴스에 뭐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그 목사님 말씀 중에 한번 회사랑 비교해서 올린 내용이 있었는데 댓글이 많이 달렸어요. 아 그래요? 왜 회사랑 교회랑 비교하냐라고 하는데 오죽하면 우리가 회사랑 비교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댓글 다는 분들도 또 사실은 고민을 얼마나 또 많이 했겠어요. 네. 근데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오늘 내가 마음이 안 좋아도 교회 온 성도님들 한 분이 나의 행동과 웃음과 말 하나에 오늘 쓰러지고 다시 살 수도 있거든요. 와, 대박이거든. 네. 아니 평생을 주님께 헌신할 생각하기 전에 미소 한번 헌신할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옛날에는 이해가 안 갔는데 영어로 이제 복음을 굿뉴스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기쁜 소식이라고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게 그냥 소식이 아니에요. 기쁜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이면 우리에게 기쁨이 같이 너무 좋은 뭐 예를 들어 뭐 전쟁터에서 아버지가 형이 돌아왔대 절대 이러지 않죠. 왜냐면 이 기쁜 소식은 엄청나니까요. 근데 우리에게는 사람들한테 전해줄 때 기쁜 소식이 안 된다라는 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앞에 굿이라는 기쁨이라는 걸 넣어주시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그건 연습을 해야 돼요. 집 자체가 연습 분위기야. 예를 들면 어릴 때부터 기뻐했던 걸 연습했던 집안이면 형이 돌아왔을 때 형 돌아왔다가 나올 수 없죠. 연습을 해온 집안이라면 작은 일에도 축하해 왔던 집안이라면 그건 이제 기쁨이 연습이 돼야 된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인 거고 그래서 우리가 막 일부러 지금 박수 치고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사실은 우리가 연습하는 거예요. 네. 맞아요. 사회에서의 냉소적인 거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깨겠다는 의지거든요. 맞아요. 왜냐면 우리는 사실 기존 교회가 어떻게 했냐가 좀 잘못 들릴 수 있는데 중요하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성경적인 게. 맞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일요일날 주일날 우리에게 이 좋은 은혜를 끼쳐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반응이 없다라는 건 다른 데 어디서도 안 그러잖아요. 콘서트를 가고 뭘 가면은 즐겁고 신나는 것에 반응을 해요. 그게 그냥 사람이 기본적으로 지어진 원리예요. 근데 우리에게 그런 반응이 없다라는 건 그렇게 연습해 왔다는 거야. 어디선가. 맞아요. 그리고 모순되잖아요, 사실. 어디서도 그렇지 않아요. 기쁜 일, 즐거운 일 있을 때 절대 이러지 않죠. 그러니까 교회 와서 답답하다, 어렵다, 어색하다가 그냥 우리의 연습의 결과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조직의 연습의 결과물인 거죠. 조직의 연습의 결과물이 곧 문화라는 것이고.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결국 이런 건 다 문화거든요. 결국에 탁월함은 우리의 스피릿이다.
탁월함은 결국 성품이다. 이런 게 머릿속에 있고 끄집어내는 과정들이 문화고 이거를 우리가 맞습니다. 알고 가지 않고서는 그래서 이제 컬처 가이드라고 하고 노크교의 문화라고 하는 거죠. 요번 주에 I Love My City에 대해서 또 관심을 갖고 이제 지원하신 성도님도 계시는데 I Love My City가 그거죠. 탁월함 없이는 가서 봉사할 수도 없고 가서 이제 어려운 자들을 돕는 거거든요. 사랑 없이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I Love My City 같은 경우가 사실은 탁월함은 우리의 스피릿이다. 모든 것에 탁월한 길 중에 가장 최고는 사랑이다. 이거를 제일 많이 보여준 게 I Love My City고 남을 도울 때 탁월함 없이는 도울 수 없고 사랑 없이는 도울 수 없다. 이것들을 제일 체험할 수 있는 우리가 다음 스텝으로 좀 시급하게 바라보아야 되는 것이 I Love My City인 게 바로 그런 거죠. 맞습니다. 또 크루가 한 달에 한 번 매달 셋째 주 토요일에 거기 가서 섬길 수 있도록 또 돕게 하는 게 좀만 목표고. 설명 좀 해주세요. 네, I Love My 혹시- City는 이제 우리의 도시,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를 돕는 이제 프로젝트이자 섬김입니다. 사실 작년부터 계획을 하고 그 전에는 시티 케어라고 이제 시작을 했었는데 또 코로나 이후로 교회가 단체들을 돕는 게 쉽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니까 곧 열릴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실제적으로 남을 돕는 거죠. 남을 돕는 액션. 어려운 뭐 어디가 될지 모르겠어요. 뭐 어려운 아이들이 될 수 있고요. 뭐 노숙자가 될 수 있고요. 누가 될지 모르겠는데 그런 대상들을 연결해서 우리가 매달 셋째 주 토요일에 함께 돕는 시간인데 사실 크루에게는 이것이 노크교회에서 푸시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 구체적으로 다른 사람을 돕는 행위는 우리 인생의 신앙 인생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그때 그러면 크루 주간을 피해가는 거죠? 맞아요. 그죠? 피해가야죠. 케어 크루 간에 하는 거네요. 네. 그리고 사실 부득이한 이유로 피해가지 못하더라도 토요 크루는 뭐 같이 가서 섬기는 그렇죠. 거죠. 그게 우선 순위가 되는 건가요? 네, 그죠? 네, 맞습니다. 원래는 그것 때문에 토요 크루는 원래 따로 만들 생각은 없었는데 이제 여러 가지 우리나라 상황을 고려하다 보니까 토요일도 크루가 있는 게 좀 낫다 생각이 들었고 그렇죠. 결국 I Love My City에서 이제 폭발이 되는 거지. 거기서 네. 이제 다른 사람을 직접적으로 손으로 돕는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일인지 그런 부분을 또 깨닫게 하는 그런 그게 주요 사역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저는 아마 선거 갔다 오고 시즌 3에는 좀 열릴 수 있는 맞습니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방금 전에 그런 탁월함이 어떻게 개인의 일로 시작해서 또 중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내 삶에서 남들에게 보여주는 이런 탁월함들 말과 행동들 표현들로도 나오셨는데 말과 행동 표현으로도 이제 우리가 될 수 있다 이런 것도 탁월함이다라고 같이 얘기를 나눴는데 그거 곧 성품과 관련돼 있고 목사님이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이것은 훈련이 돼야 되고 나는 안 돼 여전히 안 돼 난 누군가에게 그랬어 전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청구할 때까지 계속 훈련 받아야 되는 부분이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목사님께서 주일 설교 때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땅에서는 천국에서는 할 수 없는 것들을 할 것이다. 그래서 복음을 위해 싸우고 크루를 하고 함께 모이기를 전쟁하는 것. 전 그것이 성품에 대한 관련 싸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천국 올라가서는 우리가 성품에 대해서 배려에 대해서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이미 완전하신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가 아직 엿보기밖에 보진 못했지만 그런 일들이 많이 사라져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건 남들을 돕기 위해서 예수님의 모습으로 닮아가면서 배려하고 그 내가 숨쉬는 공기와 말과 행동으로 탁월함을 내비치는 것. 이건 이 땅에서만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 남을 용서하는 것도 천국 가서 할 일이 없어요. 여기서만 할 수 있는 거고 뭐 억울한 것 가운데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거 뭐 힘든 일이지만 그건 천국 가서 할 일이 아닌 거죠. 여기서만 할 수 있는 거고 그 탁월함을 경험하는 거 그 과정을 통해 주님을 알아가는 것도 천국 가서 할 수 없는 거고 골리앗 쓰러뜨리는 건 뭐 천국 가서 하겠습니까? 다윗이 여기 밑에서 해보고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 경험한다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천국에서 할 수 없는 걸 경험하는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거고 사실 그래서 교회가 재밌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그 탁월함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훈련받고 경험하고 아프지만 싸우고 전쟁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어떻게 보면 맞아요. 당연한 경험이고 맞아요. 계속 되겠죠. 우리가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또 새로운 복음의 대상들을 만났을 땐 우리에게 훈련이란 건 아마 예수님을 닮아가는 기쁜 과정이라고 늘 생각하는 게
편하고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랬을 때 이제 사실 우리가 개인의 탁월함으로 시작을 해서 이렇게 오다가 이제 다른 사람을 배려를 향한 탁월함도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꽃이 피기 위해서는 내가 스스로 열심히 하고 노력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 목사님께서 원동력이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 원동력은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와 있는 사랑. 사랑이 없으면 불가능하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예를 설명해 주셨죠. 사랑 때문에 우리가 초월을 해서 열심히 하는 것, 노력하는 것. 결국 이 탁월함도 직장에서 부조리가 있고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더라도 우리가 열심히 해서 탁월함을 할 수 있는 것도, 그리고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내 성품은 아직 훈련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한 번 더 웃어주고 배려해주고 섬길 수 있는 이 탁월함도 내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그 사랑이 원초적인 게 되지 않으면 단기성 이벤트로 끝날 수 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마지막에 우리의 탁월함의 힘은 사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맞아요. 그 사랑이 또 하나님이시고 맞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네.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 탁월함이 선을 넘지 않도록 돕는 그 브레이크라고 할 수가 있죠. 네. 뭐 완전히 브레이크라고 생각이 드는 게 우리가 여기서 탁월함만 얘기하고 끝나면은 우리가 처음에 경쟁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다시 우리가 끝에 남는 건 실력주의로 남을 수도 있거든요. 원래 아이들 걸을 때 한번 보십시오. 한번 딱 걸으면은 되게 잘 걷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 이제 걷기 시작한 아이들이 할 수 없는 게 하나가 멈추질 못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처음 걸을 땐 멈추질 못해서 넘어지죠. 그러니까 그게 우리의 모습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좋은 차들은 엑셀 기능에 그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브레이크 기능에 투자를 한다고 하거든요. 아무리 좋은 차도 멈출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안 그러면 흉기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를 멈추게 하고 조절을 해주고 다시 돌아보게 하는, 선을 넘지 않게 해주는 것이 사랑. 사랑으로 출발하고 사랑으로 또 멈출 줄도 알아야 되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뭐 오늘 하루 적용한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포기하지 말아야 돼, 계속 연습해야 될 게 무엇인가? 말, 뭐 성품 닮아가게. 그렇다면 또 하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오늘 포기해야 될 게 무엇인가? 두 가지를 한번 늘 적용을 좀 해보시면, 아, 내가 뛰는 건 잘하는데 멈추는 거 못하는구나. 뭐 하나님을 평생 따르겠다고 뭐 수없이, 그리고 실제 따르기도 하고, 근데 멈추는 건 이번 주에 하나도 안 했구나. 포기 못했구나. 이거는 브레이크의 기능에 지금 문제가 있구나. 체크해야죠. 항상 그래서 슬럼프가 빠져 있거나 뒤에서 사람들이 그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멈추는 거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충성은 못하냐? 충성 너무 잘해. 근데 멈추는 걸 못해서 사람들이 힘들어해.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의 말이 안 멈춰. 그 사람의 어떤 승질 부리는 거가 안 멈춰. 그건 포기 못해. 근데 충성은 해. 이건 사실은 빨리 체크해야죠. 그런 부분들이 될 때 탁월하다라는 표현이 나오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것, 그것을 아는 것을 내가 멈추는 것으로도 연결을 해주신 거네요. 그렇죠. 가고 서는 게 빨리빨리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메시 같은 거 보면은 축구 선수 가다가 서다가 또 제끼다가 가다 서다 반복하는 거잖아요. 이거를 우리 모두 민첩하다고 하는 건데, 다니엘서 6장 3장에 나왔던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그게 성경 그 원어를 보면 그는 탁월하여거든요. 결과적으로 탁월하다는 건 뭐냐면 마음이 민첩하다는 뜻입니다. 마음이 민첩한 것은 혼자 민첩한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어떤 생각이지? 내가 이렇게 해줘야겠다. 배려하고 지금 멈춰줘야겠다. 지금 땡겨줘야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도 아는 거죠. 그렇죠. 마음이 민첩하다는 거 지금 하면 되는데 하나님이 왜 지금 살짝 느낌이 이상한데, 하나님 무슨 생각이시죠? 살짝 돌아보게 되고, 마음 민첩한 것이 결국에는 탁월함이라는 거죠. 근데 마음이 민첩한 것은 상대방을 관찰하는 사람, 상대방에게 사랑을 주고 관찰하는 사람만 고객님 표정이 많이 힘드세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게 마음이 민첩한 거, 배려하는 사람만 가능한 거고, 사랑이 있는 사람만이 나올 수 있는 행동이다. 민첩이란 단어를 게임에서만 만나봤는데요. 피파 게임, 뭐 게임에서 이제 빠르기, 속도 올리려면 민첩인데 그게 반응하는 것들, 탁월함으로 빨리 나가고 또 멈출 줄로 아는 그런 예민함들. 여러분 어딜 가나 보십시오. 멈추는 때를 어딘지 알고 나갈 때 어딘지 아는 사람을 그 조직에서는 리더라고 부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탁월함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떻게 보면 탁월함이라는 단어가
생소할 수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많이 자주 쓰는 표현은 아니다 보니까요. 그리고 탁월함을 세상에 갖다 차용하는 게 너무 많죠. 뭐 우리 네. 좋은 단어는 다 신천지 붙이고 막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좋아. 근데 걔가 갖다 쓰고 하나님의 교회는 이단들이 다 갖다 쓰는 걸로 바뀌었는데 제가 볼 땐 탁월함도 우리가 우리의 언어로 바꾸는 과정, 다시 네. 찾아오는 과정 네. 이게 문화 싸움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 중에 하나가 탁월함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또 목사님의 우리 이번 말씀 탁월함은 우리의 스피릿입니다라는 말씀을 들은 노커들은 또 오늘 리피 선데이를 듣고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주어진 자리에서 은사의 자리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은사가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또 주어주신 자리일 수 있겠죠. 그곳에서 어떻게 복음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탁월함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과 또 동시에 그건 어떻게 노력과 실력이 같이 들어가 있을 수 있겠죠. 동시에 나의 언어, 나의 표정, 살아가는 생활 반경에서의 탁월함들, 그런 것들을 또 같이 생각해 보시면 너무나 좋겠고요. 그것이 목사님께서 주일에 얘기해 주셨던 또 콜투 액션이죠. 그런 콜투 액션에서 또 그러면 우리는 이것이 그렇다고 막 야근을 하고 막 밤새도록 다 막 사람들이랑 만나서 끝나서 실력을 키우라는 것이 아니라 근원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야만 가능하다. 맞아요. 그러면 사랑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하고 있고 그 중에 목사님께서 얘기해 주신 또 콜투 액션이 무엇을 멈추고 있고 무엇을 포기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기도했던 것 같아. 멈추려고요. 멈추려고. 맞습니다. 그것들을 같이 기억하고 적고 또 실천하는 우리 노커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탁월함은 우리의 스피릿입니다. 이것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노커들에게 목사님 또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시고 우리 리피선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 설교 때도 얘기했지만 우리 팀 매뉴얼에도 있지만 또 내일이 또 팀 나잇이기도 하지만 우리 팀은 대충 하지 않습니다. 이 표현이 지금 또 생각이 나는 것처럼 여러분 대충 하지 않는 교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또 대충의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으로 인해 탁월해지는 정말 안전한 탁월함을 훈련할 수 있는 게 팀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번 제 마무리 멘트는 팀으로 좀 초대하는 그런 멘트를 하고 싶습니다. 탁월함을 안전하게 경험할 수 있고 탁월해지려는 거에 있어서 멈춤과 나아감을 또 함께 경험할 수 있는 것이 팀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 지금 교회에 수많은 팀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예. 크루도 와주세요. 크루에서도 그렇죠. 크루도 빌딩 블록이라고 네. 다 역할들이 하나씩 있습니다. 네, 우리는 크루 안에 또 팀이 있거든요. 빌딩 블록이라고. 그 안에 리더 혼자서 운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이 리더들을 돕고 하나의 팀이 크루를 돕기 위한 건데 요새 노크교회의 고민은 이제 멀리 계신 분들의 크루가 고민이 있습니다. 이것이 세워질 때도 또 기다리겠지만 지금 뭐 영유아실도 그렇고 온라인 크루도 다시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얘기를 해주시면 얼마든지 오픈해가지고 또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난 그럴 때 기분 너무 좋더라고요. 요즘 이제 한두 명씩 이제 새로 오신 분들이 이제 팀에 소속해서 아니면 또 기존의 크루 리더들이 이제 크루를 이제 깊게 운영하는 이제 시간이 어느 정도 1년 넘게 가고 있으니까 그랬을 때 저는 이 말 들을 때 기분 쾌감이 옵니다. 막 이게 목사님 기분이었나 봐요. 저 새신자에게 둘러싸였는데 와 이 기분이 그러니까 여기서 한 명이 더 필요해요. 야 이걸 목사님이 다 하셨다고요? 전도사님이랑 다 하셨어요. 이거를 와 이제 왜 그렇게 얘기하셨는지 알 것 같아요. 말을 요즘 종종 듣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야 당해봐라 이 느낌보다 알겠지 이제 알겠지 그 왜 우리가 팀이 필요한지 알겠지 이 느낌을 공감해 주시는 고마운 마음이 요즘 막 듭니다. 네. 그래서 노크교회는 언제나 하나님을 께서 멀리 떨어진 사람들을 데려올 수 있는 그런 멤버들과 또 예수님을 함께 닮아갈 수 있도록 그 성도님들을 도울 수 있는 팀들 멤버들이 필요합니다. 언제든지 오셔서 우리와 함께 띄워주시고 우리와 함께 탁월함을 발휘합시다. 네. 그럼 우리 다음 주 리피 선데이 때 뵙도록 할게요. 안녕. 안녕.